마가복음 70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이제 선고받기까지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재판 최고 핵심자인 빌라도 총독이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종교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동원된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세역에 할 때는 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병도 치료해 주는 것을 봤고, 귀신이 나가는 것도 봤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봤고,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수많은 은혜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는 그 군중들, 그 군중들이 오늘의 우리가 아닌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평강을 누리고 강건함을 누리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조금 나의 마음에 어긋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예수님을 등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해온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확실히 예수가 누군지 알고 한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입은 사람을 우리가 배신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는 나 혼자만의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헌시작처럼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왜 그렇게 가셨는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또 배우고 알고 확실하게 우리도 그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제 놓아줄 권세도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놓아주기를 원해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에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니.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 놓아주기를 원했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는 거예요. 무리를 선동해서 바나바를 나와달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더욱 소리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거예요. 명절을 당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죄수 바로 예수님을 놓아주고 다른 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던 총독의 모습이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외침 앞에 1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말하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리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군중들의 만족을 시키려고
그 일어나는 혼란의 그 일들을 진정시키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바라바 죄가 많아서 혈박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그것이 하나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 바라바, 마땅히 죄값으로 죽어야 될 우리들, 바라바가 아무 공로 없이 풀려난 것처럼 우리도 죄 없으신 예수님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16절부터는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 이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절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을 끌고 도리온이라는 뜰로 들어가 군대를 모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멸시와 조롱합니다.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은 왕이나 귀족이 입는 색입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인 왕으로 비꼬고 왕처럼 꾸민 거예요. 가시 면류관은 왕관을 흉내낸 것이지만 실제로 고통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조롱과 동시에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겉으로는 왕처럼 꾸미지만 실제로는 조롱, 고문, 모욕이 다 결합된 거예요. 사람들은 왕을 생각할 때 영광, 권력, 존귀함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조롱과 고통 속에서 왕으로 나타나셨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18절, 19절 있습니다.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불어 자라다라.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유대인의 왕임을 비웃고 조롱하고 칼대로 예수님 머리를 툭툭 치고 침 뱉고 자라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진짜 참지 못하는 그런 모욕입니다. 누가 나에게 침만 뱉어도 누가 어떤 도구로다 내 머리를 툭툭 치기만 해도 사람은 안 참습니다. 그냥 바로 반응합니다. 거기다가 한번 절까지 하라. 사람이 이런 모욕을 당하면요 참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그걸 다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희롱을 다한 후에 이제 그의 옷을 피고 골고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20절 있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희롱을 다했다 그랬어요. 희롱을 다했다. 갖고 놀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사형수들은 자기 십자가를 들고 사형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시는 동안에 많이 넘어지셨죠. 지난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쏟으시며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체포돼서 재판과 고문, 밤새 잠 한 줄 못 잔 거예요. 온몸에 채찍 맞고 머리에 가시관까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몸 상태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기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그 영화를 보면 그 십자가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짊어지고 가다가 조금 더 가다가 넘어지고, 그것이 아마 영화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하고 비교나 됐겠어요. 그렇게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이제 한 사람이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군인들에 의해서 그냥 끌려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자, 21절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6월절 순례 속에 한 사람, 섞여 있던 한 사람, 그는 얼굴이 검은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입니다. 오늘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트리폴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 사람은 건강하고 힘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에 지고 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겁니다. 시몬은 사형수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동정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 진 것도 아니에요. 군인들이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는요, 구레네 사람의 아들 이름을 기록합니다.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누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아들처럼 대해 주었고 바울의 사역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바울 사역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바울 또한 영적인 아들과 어머니로 모셨고 더 나중에 그 어머니에게 문안할 정도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바울 사역에 충성되이 섬겼던 한 가정의 이름은 바로 누포의 가정이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그와 그 가정이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여 주님 가신 길 믿음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를 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하기 싫어도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던 사람이 후일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초대교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시몬이 당한 일은요, 재수없는 일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더 열심을 내라는 거죠. 왜요? 내내 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멸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면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 가운데 더욱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 우린 각자에게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것을 내가 감당하면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힘을 줍니다.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 십자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길 기회가 주어지거든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축복이 기회라는 겁니다.